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안에 맞춰서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우리와 함께 늘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여 또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소원하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또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들 모두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찬송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앞에 순복하여지고 풀복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주사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만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98장, 사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 1절로 7절까지를 읽으시고 그리고 1절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함께 나눌 말씀은 1절로 29절 전체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피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제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인격이, 모든 전체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까지도, 또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들고 섭니다. 전하는 자는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서 소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 교회에 대하여 살펴보았을 때 마지막 주제가 바로 요한계시록 1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교회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책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종말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확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종말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죽음이 두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찾아와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의 대상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내용들은 2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3장에 거쳐가지고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 교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을 통하여서 각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먼저는 이 당시의 교회들이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힘겨움과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나 기쁘다, 나 즐겁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나 슬프다, 나 힘들다, 나 고난 가운데 있다, 나 아프다, 나 편치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을 줄로 합니다.
이 시간 이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라는 한 공동체와 한 집단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각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누구로 하여금 고난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것이 고난이냐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다 상처 있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도 아픕니다. 공격하는 자도 아프고 공격을 받는 자도 아픕니다. 교회는 상처를 싸매고 치료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고난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 고난이 너희에게 고난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상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전해준 그 기쁨과 그 희망과 그 평안함은 내 안에서부터 싹 트여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방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 안에서 그냥 되뇌이고 생각하고 규정짓고 정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신앙생활의 사고와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 내용과 그 분량의 차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경이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멀리하고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보다도 보다 더 합당하고 보다 더 유일한 보다 더 솔직하게 보다 더 옳은 방법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 안에 가르쳐주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해보신 기억이 다들 있으시죠?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저만 입학하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초등학교 입학할 때 어떠한 생활들, 어떠한 교과서를 받으십니까?
저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서 3권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아니요. 아니고요. 예. 저는 그렇게 3가지 교과서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는 법, 슬픔을 이겨내는 법, 압제를 회피하는 법을 받는 그런 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라는 그러한 책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도 결국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분리 깨어서 떼어내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을 온전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는지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왜 전하고자 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는 에베소 교회와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이 4교회에 대하여서 편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기회가 되신다면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으로 읽지 마시고 기쁨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허락하시는지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먼저 이것입니다. 4교회에 편지하는데 패턴이 이렇게 됩니다. 칭찬을 먼저 하고 그 칭찬에 더불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탕을 발라주고 또 병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스릴 때 요한계시록처럼 다스려라 그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들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다스리시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느냐? 누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붙잡고 있느냐?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4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의 그 과정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네가 거짓 사도를 뽑아내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희들이 오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라고 설교를 합니다만 무엇이 과연 처음 사랑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 불타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자라고 이야기하면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그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게 붙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픈데, 여러분 상처났는데, 나 피가 줄줄 흐르는데 피가 곧 멈출 거야. 그냥 내버려. 나 그냥 기뻐. 라고 자기암시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 신앙생활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그리고 몇십 년, 몇 수십 년 해와서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마음가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늘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이라는 생각들을 저는 여태까지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했는데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라고 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라고 하는 그것만 골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라고. 근데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 내 마음을 좀 붙잡자. 야 첫사랑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사랑 가운데 내 모난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은 확신과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내가 마음을 부여잡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대상에게로 다시 한번 초점이 맞춰질 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들이 부요한 자니라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뭔가 다른 일곱 교회와는 다른 패턴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압박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당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세력으로 하여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보면 유대인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궁핍. 그러나 환난과 궁핍의 때가 아니라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두 가지 다 상반되는 그 내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궁핍을 받고 환난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그것에 환난을 받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변절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람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그 모습들을 돌이켜보건대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방식은 그 고난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이길 그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고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 때에 복음의 능력을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의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겁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어떤 확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궁핍이 아니라 부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라 여유가 없는 자가 아니라 여유롭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그 시험장이 어디입니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궁핍의 때 아니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울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프지만 그것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범이요, 길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하나님에게만 합니다. 어떻게 충성합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합니다. 무턱대고 그냥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충성의 대상이 무엇이고 충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누구에게부터 생명의 관을 받고 그 생명의 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게로 보내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그 모양과 그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이제 훈계하시는데요. 니골라당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가르쳐주는 당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당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고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훈계하시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 자, 누가 싸웁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싸우시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기쁨을 누릴 자가 누구입니까? 이 새 돌과 흰 돌과 또한 만나를 받는 자, 받게 되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떤 제가 알레고리한 그런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는 신천지에 말하는 이만입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신천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신천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먼저 표면을 보십시오. 그 내용을 보십시오. 표면을 보시고 내용을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이 내용을 들어버리니까 신천지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좀 읽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입니다. 이 내용을 지키는 우리가 이기는 자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결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자, 그가 이기는 자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들어서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니골라당의 모습이고 답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이 그런 종류와 비슷한 것입니다. 니골라당에 빠지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들의 말씀과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책망할 일이 이르라. 칭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도 하고 인내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 잘하였다. 그런데 20절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오늘날의 이세벨, 이 당시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세벨은 분명히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을 지을 때 이 이야기를 좀 하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을 아시죠?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를 아실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을 쓴 작가가 있고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가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바로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의 어떤 작가적인 그런 소설을 쓰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상황을 재구성하고 그것을 소설로 써내려가는 모든 일 속에 탁월한 그의 관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사단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하고 그 사탄의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사단이 있고 사탄의 삼촌이 있습니다. 삼촌과 그 아이가 편지로 주고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을 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사람을 꿰내어 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 방법을 편지로 주고받으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세심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성경의 부분들을 싹 집어넣고 성경이 정말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될 만큼 인정될 만큼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사단이 어떻게 사람을 꾀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막으면 탄압하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날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탄압하고 핍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잘했다고 계속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정말 잘했어. 그래 잘했어 박수 쳐주고 더 달려나갈 수 있게 힘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을 지나쳐버린다. 핍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달려나갈 수 있게 부채질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저버린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 말씀하시지만 그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과 그 가치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지나쳐버린 모습을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정말 잘했는데 더 나아갔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방향에 지나쳤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잘하지만 이 모습도 잘하고 이 내용도 잘했지만 이것을 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들은 더 나아가게 만들지만 요한계시록은 너희가 이것이 지나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그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위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 삶을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스리심을 기다리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붙드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남떨어지 안 떨어집니까? 아니요. 똑같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내 생활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느낌 속에서 떨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친히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움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 두려움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잡으시는지를 보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함께 계시고 그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지나치지 말라. 하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달려나아감에 있어 더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덜 미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아름답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기를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붙잡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잡으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광고란을 참조하시고요. 특별한 광고는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드려왔던 광고의 내용과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날 여름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심하여서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시간으로 함께 합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터키 성주 순례 중에 있습니다. 10월 12일 날 도착하십니다. 안전하게 다니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귀한 성대 순례의 여행길 속에서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송가가 했던 찬송가 98장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질 모든 예물들이오니 하나님,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길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의 피가 전파되기에 합당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끝나고 맞춰지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죄송합니다만 순서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